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오늘은 8번째 시간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긴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긴 명절을 보내고 나면 물론 수고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또 먼 길 오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얼굴 표정도 조금 더 밝아지셔야 할 것 같은데 더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항상 너무나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좀 쉼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 쉼의 시간에 제대로 좀 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몸은 조금 회복되어져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아 또 몸과 마음이 공고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도닥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답게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깊은 그러한 명제가 되어집니다. 워낙 좀 세상살이가 각박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넉넉한 따뜻함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헨리 나우에는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시구 하나 있죠. 연탄 한 장의 그 마지막 시구.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의 마음에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을 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고 기도할 때 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다들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도드라지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유능함이 따뜻함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 처음을 열었으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친지들과 한 주간 좋은 시간들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 안에서 따뜻한 그런 나눔들 있기를 원합니다. 좀 식사하시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요. 나는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 한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따뜻한 커피 좋잖아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제가 장염에 걸려서 난생 처음 4일 동안 지금 커피를 못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따뜻한 커피에 대한 가슴 따뜻한 기사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2021년 제가 검색을 하다가 찾은 기사인데 2021년 1월 18일자 우리나라 일간 신문사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되어져서 토요판에 다시 한번 후속 기사가 실리게 되어집니다. 기사 내용은 얼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짐작하실 수 있으실 터인데 신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을 보기 위하여 그 역에 서울역에 대합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풍경을 찍기 위해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대합실 안에서 사진 촬영을 다 마친 후에 나와서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인지라 이제 주변 풍경을 스케치하듯이 이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망원 렌즈를 가지고. 근데 멀리 두 사람이 이제 그 사진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풍경이 이질적인 풍경이라 표현에는 34초 동안 수십 장의 사진을 이제 급히 찍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급히 달려갔는데 어느새 그 사이에 한 사람은 사라지고 난 다음 남아있는 한 사람만을 만나게 되어진 이야기를 기사에 실어 두었습니다. 기사는 이제 이 날의 이 풍경에 대해서 믿지 못할 초현실적인 순간이었다라고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노숙인이 한 중년 남자에게 따뜻한 좀 커피 한 잔 사달라 부탁하게 되어지자 그 중년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손에 끼어 있었던 장갑을 벗어서 그 노숙인의 손에 끼워주고 자신의 이제 점퍼를 코트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는 5만 원의 돈을 커피 한 잔 사 드시라고 건네주고는 이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기자는 이제 그 노숙인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는가가 눈에 들어왔대요. 얇은 수면 바지에 이게 추위를 막을 수 없는 낡은 군복과 이제 천으로 되어진 단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눈에는 이제 기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한 초현실적인 일을 행한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노숙인이 자신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중년 남자의 눈에 노숙인의 입은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숙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추우니까 차 한 잔이라도 좀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만 좀 사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을 건넸는데 별 기대 없이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러한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니까 노숙인도 얼떨떨하다라고 이제 소감을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년의 남성이 자신을 향하여 보였던 그 태도 자체가 그 호의 자체가 너무나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서 그 토요일 후속 기사에는 노숙인과 신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다시 실렸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제 수소문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올리고 이제 중년의 남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만 후속 기사가 올라올 때까지도 이 선의의 신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토요판 두 번째 후속 기사는 마무리되어졌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하잖아요.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스토리를 좀 접하게 되어지면 욕심이 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욕심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따뜻함이 몸에 밴 좋은 사람이 우리 낙원교회 교인이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복음의 가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아내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의 발현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는 사실 그렇게 필요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희미해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지만 반드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의 이 스토리가 다 실려 있어요. 이 세 가지 스토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 공간복음에서는 가장 짧은 버전입니다.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겠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생략이 조금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일부러 불러다가 자신 앞에 세우시고,
자신 앞에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말씀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니면 품에 안으셨다는 말씀도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데 왜 어린아이를 통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복음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마태복음 말씀도 함께 병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에는 갑자기 한 단어가 훅하니 들어오게 되어져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는 현실적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마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더 익숙하신가요? 이 마태복음 말씀이 조금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나면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좀 겸손해져야 된다. 가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성경 전체로 이야기하자면 틀린 해석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워낙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크고 소중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큰 자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일부러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본문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나머지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면 가장 좀 자세하게 서술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33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이제 조금씩 이제 같은 배경인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제 표현들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전에 오는 길에 제자들이 어떠한 토론을 한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은 토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물으셨을 그때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오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쟁론하였대요. 쟁론. 갈수록 언성이 높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니들 그때 뭘 한 거냐? 이거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제자들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귀에 다 들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줘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민망하고 죄송하니까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마가복음은 쟁론하였다라고 점잖게 번역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은 쟁론했습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큰 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계속 그 싸움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쟁론하였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쌈박질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이 좀 재밌긴 하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박수치고 환호 보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때에는 그냥 하루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자신들도 함께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고, 사람들의 판단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는데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가장 높아질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찌 보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예전에 포켓몬 카드 가지고 누가 더 센가,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징가 제트가 센가, 태권브이가 더 센가, 이런 유치한 싸움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다 놓쳐버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읽도록 할 것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샘플로 보기로 그 앞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그 끝의 자리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너희는 가장 첫째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한들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높아지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뒤에서도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3년 동안 형제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끝자리로 가야 한다, 이 말씀 제자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오늘 1등하고 싶은데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 꼴등 자리로 가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도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끝자리로 가야 한다. 끝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가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우리는 끝자리에서 앞에 있는 사람 뒤지작거리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한 자가 행하는 일이잖아요. 낮은 자가 윗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섬김입니다. 결국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하게 종의 자리예요. 수직의 원리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의 마음에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가치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설명하기 위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뒤에 서야 된다. 가장 밑자리에 있어야 된다. 끝자리에 서야 된다. 근데 그 근거가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끝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내가 너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줄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이 순진해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어른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끝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하시기 위하여 오늘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도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을 우리 앞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끝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요즘은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어린아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진 것이 1975년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선진국 서구 유럽 나라들에는 어린이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어린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만큼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75년에 그러니까 아동 복지를 위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공휴일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쉬면서 어린이를 좀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배워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을 이제 공휴일로 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동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이제 아동 복지, 어린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날을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 출애굽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에도 어린아이들은 전혀 포함되어지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나 사람으로 존중되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설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법적인 미성숙자로 정의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도 증거가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야만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 그 당시에 가장 핫하고 뜨거웠던 이데올로기가 헬라니즘인데, 로마와 헬라 문화 가운데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그냥 부모의 재산일 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아버지가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없다, 모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그런 가치보다 어린아이들의 가치보다 로마의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은 훨씬 더 진보하고 퇴보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2025년에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어진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만 우리가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세워두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꼴찌들입니다. 신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격으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께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데려다 놓고 지금 높아지기 위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을 너희들이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지겠어요? 게다가 그럼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가치 판단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보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높일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좀 하찮게 여겨도 괜찮은 사람을 구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낮추어 생각하는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나보다 높여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인 판단 안에서 민주적인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거 기독교적 가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이 민주적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법적인 헌법적인 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복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이 필요한 것이고, 심지어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쉬면서 지키고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는 보호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생겨야 돼요. 사회적인 합의가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어지고 신분 자체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신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린아이 식당에서 너무나 혼내고 막 손찌검하려고 하는 아빠를 향해서 옆에 있는 그 20대 남자아이가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한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훈계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 체벌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식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있었냐고요. 근데 고대 2000년 전에 어린아이에 대한 신분 자체에 대한 인정이 없었던, 그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사회 가운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말도 안 되는 아동 착취가 벌어지는 현장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높이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말씀,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렇게 구분지어지고 계층을 나누는 것들이 그냥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깨어져서 누군가를 나보다 높게 바라보게 만들고 누군가를 나보다 낮춰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되어져요. 근데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아무리 유교의 가치가 좋다 한들 신분을 만들어 놨잖아요. 반상제라고 하는 거, 양인, 중인, 상민, 천민, 그것은 여러분 그냥 신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분이 존재하는 사회 가운데 어떻게 아이를 높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야, 네가 그 밑으로 들어가라. 너부터 그 밑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 밑으로 들어가면 아이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 네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어진다. 이거 여러분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영접하라 라는 단어는요, 나보다 앞세우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되게 적극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내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웰컴하는 거, 웰컴,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자리를 내어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게 되어질 때, 손해보게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생각하면 나보다 윗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장 어른이라 내가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내가 그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끝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사회적인 어떠한 이해 가운데 실천이 가능한 말씀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와 매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마음 먹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럼 내가 잠깐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나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못하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대상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는 일과 기꺼이 내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이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 많으면 너는 끝자리 가서 앉아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너는 그냥 끝자리 가서 앉아라. 이것저것 따지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우선 끝자리 가서 앉아 있어. 예수님의 방법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너희가 소중히 여겨라, 예쁘게 생각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를 너보다 높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적당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연소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배운 가치를 바꾸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심지어 목사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나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내 경험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앞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지,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몹쓸병에 걸린, 저주받은 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앞에 세워두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얘기들 있잖아요. 열심히 찾아가시는 얘기들. 거라사 광인,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바삐가 하셨으면 힘드셔서 자리에 앉아 쉬고 계셨겠어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시고 그 여인을 홀로 독대하셨겠습니까? 죄 지은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여인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데코마이의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비효율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열망들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열망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포기하고 너 낮은 자리로 가라. 너가 진짜 높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낮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무시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겸손하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매너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다 박수 쳐주고 존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모두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왜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이 없습니까? 따뜻하게 인생 살면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낮추게 되어지면 두세 사람은 나를 칭찬해 줄지언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높여주었던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세상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낮은 자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끝자리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는 여러분 무시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신 하나님, 뺨을 맞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일에는 분명 용기가 필요해요.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용기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낮은 자리를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반드시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게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종의 자리 끝자리로 가서 다른 이들을 영접하여 섬기게 되어지면 그 결과 9절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끝자리에 가서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이거 여러분 좋잖아요. 야, 오늘 나는 비록 낮아지지만 곧 너희들 다 내 아래 엎드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중간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건너뛰신 거예요. 이 말씀이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장 끝자리로 가야 한다. 근데 그 전제가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한다. 그때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잘했다라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드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믿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우리 앞에 세워 두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낮아지는 걸, 그 끝가리를 실패와 패배로 정해놨어요. 그건 그냥 정해놓은 해석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면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무시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죠. 예수 믿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뒤흔들어놓는 그런 판단들, 그 세상의 판단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내가 확인하게 되어진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 그 확신의 증거가 바로 기꺼이 내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가장 끝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실상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포기하기도 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끝없이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가 실수하거나 뭔가 실패했을 때 뭐 끊임없이 나에 대하여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꺼이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 동요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주의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잡히던 그날 밤에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왜 죽는가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시면 예수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꾸준히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쌈박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피곤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메시지는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 되어집니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은 패배이고 결핍이 되어질 뿐이에요. 실패일 뿐입니다. 광야의 40년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겠어요? 애굽의 사슬에 매여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갔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 죄의 본성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구별되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와 가치와 그런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구별했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 가나안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리어 구별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 앞에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과 함께 제가 마지막 이분 생각이 났어요. 병원 운영하시다가 저와 같이 이제 선교기구에서 국제 선교기구에서 일했던 장로님이신데 병원 운영하시다가 이제 좀 일찍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그분이 10수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주 3회 3시간 이상씩 그렇게 피를 빼내고 돌려받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관리를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그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 워낙 많이 하시고 잔소리같이 저에게도 좀 하시는데 얼마 전에 작년 즈음에 제가 장로님께 뭔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그분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던 중에 건강 정말 좀 목사님 체크하시고 좀 잘 관리하셔야 된다. 왜냐면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도 건강 열심히 관리하라고 탁구채 보내주셨는데 그거 결국 저 안 쓰고 다른 분에게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좋은 채니까 다른 분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면서 그분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신장 투석 좀 어렵지 않냐. 왜냐면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말씀드리니까 투석 뭐 어렵죠. 늘 투석 받을 때마다 괴롭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내보내고 돌려받을 때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신대요. 당신께서 지난 세월 좀 어려운 그 모든 투석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은 도리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분이 생각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지점에서 뭉쳐버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거듭남은 여러분 수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피를 그대로 두고 새 피를 조금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보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떠한 독소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져요. 나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내 자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나의 가치가 더 많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듭남의 증거를 내 삶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평생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장로님 말씀처럼 이것은 투석과 같은 일이 아닐까.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든 독소들은 다 빼내야 되는 것이고 대신 내 안에 깨끗한 피를 다시 채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달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달콤한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요. 죄는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무섭지만 죄의 현상은 달콤해요.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내 창고를 많이 늘리게 되어지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달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요, 많은 경우 세상의 가치와 대척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끝자리를 선택하는 삶이 너무나 어려워.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 끝자리는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진다. 오직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교 의식으로 치르시면 안 돼요.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내 피가 예수의 피로 투석되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영혼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실제로 우리의 삶의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삶의 이야기, 그 따뜻함이 증거되어지는 환대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의 힘을 더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안 된다고요. 한 번의 결단으로 여러분 안 된다고요. 한 번의 좋은 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세우는 그러한 영혼의 투석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며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좀 추워져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남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선택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꼭 풍성히 누리시는 용기 있는 그러나 지혜로운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잘못 가고 있는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주의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는 능력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무시당할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 작은 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용기를 허락하시되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독소들을 빼내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따뜻한 사람의 향기로 남게 하시되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의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시간 드리시죠. 하나님께서 봉헌받기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아버지, 죄인인 하나님, 세상에 귀신을 매어 살아가는 저희들 생명의 주님 내 마음을 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주의 말씀 따르는 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아버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대단한가를 따시며 오늘 저희들은 다투고 아버지의 서유가 순위를 아버지의 세우는 삶을 저희들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여 주의 따뜻함이 아버지 우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일임을 저희들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지키신 주님처럼 아버지여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무시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낼 때에 오해받을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꺼이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아버지 높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기꺼이 따르고자 하오니 하나님, 높아지려는 마음 버리고 저희들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하시되 하나님 이처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헌금 단지 돈이 아니라 저희의 인생 그리고 저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저희의 손으로 일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 드릴 때에 아버지, 이 헌금이 주의 뜻을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작은 씨앗으로 심겨져 아버지여 돋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들 인정받기 원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인정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눈물을 귀히 여기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말 그대로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짐이 누군가의 추위를 아버지여 녹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버지여 세워주는 복된 아버지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되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낮아진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작은 자를 영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 아래 머무는 낙원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